그래서 혈액순환에도 좋고 건강에 아주 좋으시다고 합니다. 요즘 특히 감기 몸살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 하면서 감기 몸살 이길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은 많은 분들이 지난주에 안 나오셨던 분들이 이번 주에 나오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이기시고 독감도 이기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실체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 우리가 지난주에 첫 번째 말씀을 나눴고 너무 분량이 많아서 이번 주하고 두 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통해서 자신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하실 때 꼭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이 계획하신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잘 디자인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을 하십니다. 이 개입하기 시작을 하시면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성경의 인물들의 삶에 개입하시는 방법을 연구하게 되면 그들의 삶은 세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그들은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참 희한하죠, 여러분들.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처음 하나님을 만나요. 그런데 우리는 이상합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았다는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보면 하나님은 굉장히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알아듣는 것만 해도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은 너무 크시거든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우주보다도 크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여러분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모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뭐 영어로 이야기하시는 것도 아니고 독일어로 이야기하시는 것도 아니고 일본어라든지 중국어로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의 언어로 항상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겠습니까? 세 번째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은 첫째 하나님을 알았고 두 번째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알았고 세 번째는 자신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그 말씀의 의미를 파악을 했으니까요.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님 만났어요. 그런데 나는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모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목사님 하나님을 처음 만났는데요. 예, 처음 만나든 두 번째 만나든 10번째 만나든 100번째 만나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닫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고 행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은요 반드시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참 신기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내가 주일날에는 뭘 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찬양대에 서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내가 연습 시간에 들어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 속에서 말씀을 집중해야 되는지 집중하지 말아야 되는지, 내가 기도하는 시간에 딴 생각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우리 모두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의 7가지 실체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있어서의 어떠한 단계는 아닙니다. 이 7가지 삶의 이 실체는 어떠한 단계는 아니에요. 어떠한 과정은 아니에요. 여기 한꺼번에 7가지가 싹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 중에서 하나님이 몇 가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셔서 몇 가지만 실체로 보여주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거쳐야 되는 단계는 아닙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모세의 부르심과 사역을 들여다보면요, 이 7가지 실체와 단계가 고스란히 나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의 인물들과 어떻게 일하셨는지, 성경의 인물들을 어떻게 만나고 계시는지, 모세의 부르심과 모세의 소명과 모세의 사역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7가지의 실체가 다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붙은 떨기나무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그때 모세는 7가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실체를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의 7가지 실체는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지난주에는 4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실체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어 놓고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간섭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찾아오고 계세요.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동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무슨 관계를 이루시기를 원하냐? 사랑의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만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하게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하게 돼요. 부모, 형제를 사랑하게 돼요. 성도들을 사랑하게 돼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는데, 아무것도 아닌 우리 주변에서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데, 우리가 어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라고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십니다. 근데 어떤 상황 가운데로 초대하시느냐? 당신이 일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셨어요. 그 일하는 현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처음 해본 일도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길을 닦아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그 날개, 하나님이 달아주시는 그 날개만 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 가본 길도 잘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 해본 일도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 해본 운동도 잘할 수 있는 것이고, 처음 해본 낚시도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실체는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4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들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들은 사람은 교회의 멤버가 됩니다. 그 음성을 들은 사람은 교회의 기둥이 됩니다. 그 음성을 들은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몸과 열과 성을 다 아끼지 않고 다 쏟아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실제, 오늘은 5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믿음의 갈등으로 몰아넣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우리를 믿음의 갈등으로 몰아눕니다. 갈등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고요함과 평화가 아닙니다. 믿음은 때로는 전쟁으로 나타나요, 여러분들. 물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일의 모든 끝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평화를 주십니다. 그 평화는 세상이 알지도 못해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 평화, 그 사랑을 맛보게 되면요, 우리의 인생이 살맛이 납니다. 우리의 인생에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아, 내가 뭘 해야 되지? 알게 됩니다. 내가 어디에 몰두해야 되지? 무엇에 집중해야 되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 그 평화를 맛보기까지 그 과정 속에는 끊임없는 갈등이 있어요. 끊임없는 다툼이 있어요. 끊임없는 분쟁이 있어요. 삶은 전쟁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신앙도 전쟁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검을 주러 왔노라. 검은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부엌의 식칼이 아닙니다. 음식을 만드는 것을 검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영어로 보면 스워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워드는 뭐 하는 것입니까? 적을 죽이기 위해서 쓰는 것이 스워드예요. 칼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검을 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항상 갈등이라는 것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에 갈등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죽어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왜?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하고 뜻을 달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에게 힘을 실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에게 힘을 빼는, 짐 빠지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인 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삶은 전쟁이라고 이야기했듯이 신앙생활도 전쟁인 것입니다. 끊임없는 전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자신을 계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시는 것을 하시는 것만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냐면 사명이 담겨져 있어요. 사명이.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데 잘 큽니다. 무럭무럭 잘 큽니다. 뭐해서 잘 컸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해서 잘 컸을까요?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잘 컸을까요? 성도의 교제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잘 컸을까요? 열심히 전도했기 때문에 잘 컸을까요? 예, 이 네 가지 요소가 성장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네 가지가,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가 아무리 잘 되어 있어도 이 나머지 다섯 번째 한 가지가 빠져 있으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가 무엇일까요? 그 다섯 번째는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은 항상 행동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양심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믿음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기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유기체하고 똑같습니다. 믿음은 성장합니다. 그 믿음은 계속 성장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일하셔야 돼요. 교회 속에서 일을 찾아서 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어떤 분은 오래 세워지셨는데, 집사님이 되셨는데, 당신이 꼭 하셔야 될 일을 찾으시더라고요. 그리고 2, 3주 동안에 열심히 뛰어서 교회 일을 하시더라고요. 올해 10년의 재직으로 임명을 받으셨는데 연세도 적지 않으십니다. 연세도 많으세요. 근데 저에게 다가오셔서 그러는 거예요. 임직 받고 바로 재직으로 임명 받으시고, 목사님, 이거는 제가 할 일인 것 같습니다. 덕분에 저도 감기 몸살로 힘든데 그 어르신 때문에 저도 고생 많이 했어요. 한밤중에도 목사님 이게 생각났습니다. 어떻습니까? 카톡 보내시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예배 끝났는데 또 문자 와 있어요. 답을 달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럼 저는 그걸 다 뒤져가지고 또 헤매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2주 만에 일을 성취하셨어요. 할렐루야! 일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차범 권사님께서 99세 일기로 하나님의 품에 가셨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윤은자 권사님 암 수술 받으셨죠. 우리 에스더가 등남했죠. 그 와중에 제 이가 못 씹다가 부러졌죠. 신경치료 받는다고 치과 왔다 갔다 하고,
얼마나 정신이 없었는지 몰라요. 그 와중에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이 소천하시고 이틀에 걸쳐서 장례식 집례하느라고 제가 뛰어다니고 이것저것 준비하고 컨트롤하고 핸들링하고, 어제 제가 모처럼 토요일날 오후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주중에 전혀 준비할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제 오후 시간에 제가 준비했어요. 몇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얼마나 바쁘게 한 주간 동안 제가 보낸지. 그 중에서 아파트 공사 측하고 문제 해결을 받죠, 여러분. 또 차량 임대가 끝나가지고 차량 다시 바꿨죠, 여러분.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는 주관해 가셨어요. 특히 우리 권사님 99세에 일기로 우리 교회 최고령 어르신이었어요. 93세에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99세에 하나님의 품에 가셨습니다. 제가 신방을 가면요, 권사님이 큰 성경책을 가지고 계세요. 그 작으신 분이 큰 성경책, 돋보기 큰 거 가지고요, 이걸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눈으로 계속 보고 계시는 거예요. 권사님, 성경 보시니까 좋으세요? 몰라. 모르시는데 왜 보세요? 좋아. 이거 보면 좋아. 이거 봐야지 내가 살아요, 목사님. 내가 살아요. 근데 99세까지 사시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누워 계신 것을 제가 못 뵀어요. 제 신방 가면 항상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제 제가 신방 마치고 일어나려면 제 발을 잡습니다. 목사님, 좀 더 있다 가세요. 좀 더 있다 가세요. 그리고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침묵이 금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말씀을 좀처럼 안 하세요. 그래서 99세까지 사실 수 있었는지 몰라요. 에너지를 안 쓰세요, 입으로. 한참, 아니 권사님 말씀도 안 하실 것 같으면 뭐하러 저를 붙잡으셨어요? 그럼 막 꺼내십니다. 막 뒤지세요. 자녀들이 사다 주신 사탕, 초콜릿 이런 거 숨겨놓으신 거예요. 제가 신방 오면 저를 주시려고. 목사님 요거 드셔. 힘드시죠? 그리고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저만 연신 20-30분 또 떠들어 댑니다. 일어나서 가려면 조금만 더 있다 가시지. 우리 권사님 얼마나 건강하신지 몰라요. 최근에 보니까 슈퍼 시니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시니어는 어르신들을 시니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주니어라고 얘기하고. 근데 슈퍼더라고, 슈퍼 시니어예요. 얼마나 놀라는지 76세 되신 노인분이 여자분이신데 전국을 걸어서 일주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수시로. 근데 섬까지 들어가서 돌고 나오신답니다. 한국이라는 땅은 다 밟아보신 거예요. 4천 몇백 킬로 된답니다. 4천 몇백 킬로. 며칠을 걸으신답니다. 쉬지 않고. 그게 뭐예요? 운동입니다. 봉사입니다. 여러분, 일해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일해야 성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이라는 놈이 참 희한합니다. 섣불리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질 않아요. 우리로 하여금 고민하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듭니다. 할까 말까, 봉사할까 말까. 하면 좋다는 것은 너무 잘하는데 할까 말까 갈등 속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밀어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초청에 대한 반응으로 무엇을 하느냐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의 삶이 올라가려면 뭘 해야 될까요? 일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명을 따라서 일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는 그 일하심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갈등할 수밖에 해요,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걸려서 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내실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아무 때나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가야만이 체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봉사해야만이 체험할 수가 있어요. 내 힘에 지나도록 봉사해 봐야 내 힘에 지나도록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정확히 알지 못하면 앞으로 나아갈 줄을 모릅니다.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왜? 봐야지 간다는 거예요. 근데 안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은 보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안 보이는데도 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의 실상이에요, 여러분들. 보고 간다면 그것은 거짓인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는 안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보입니다, 사실은요. 누가 보일까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길이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감당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많은 핑계를 나열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갈등을 표현을 했습니다. 내 안에서 이런 믿음의 갈등이 있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모세야 모세야 부르신 다음에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나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있었던 갈등 세 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갈등이었지만 세 가지로 압축해서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지를 갈등을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용할 수 있을까? 자기 같은,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자기 같은 쓸모없는 노인네를, 그때 모세의 나이가 80이었으니까요. 이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 믿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애굽을 나와야 된다. 고센 땅을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광야를 통과해야 된다. 그러면 그들이 믿을까? 세 번째는 그가 사명을 이루기에 충분할 정도로 능력을 갖추고 있을까? 내가 과연 능력이 있을까? 내가 과연 말로써 저들을 평정해야 되는데 내가 저들 가운데서 말을 잘할 수 있을까? 이게 모세의 딜레마였어요. 그는 근심에 빠집니다. 그는 거절합니다. 그는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각각의 경우에서 모세는 자기의 능력을 의심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했던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었어요. 모세에게 지시하신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봉사하라고 하셨던 그 일은 하나님이 이미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고 있었던 일이었고, 여러분들, 그 사람을 대신해서 모세를 투입시키는 일이었고, 이스라엘의 모든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길이었잖아요, 여러분들. 실제로는 그들이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의심했다. 그래서 믿음의 큰 갈등에 부딪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기한 것은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24절 2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모세의 믿음을 극찬합니다. 이러한 모세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그는 자기를 희생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한 좋은 본보기라고 추켜 세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겠습니까? 믿음의 갈등 속으로 모세가 들어갔지만 모세는 그 갈등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자신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의 길을 모세는 걸어가고 그 사명을 완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행할 때 항상 갈등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마귀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손해보는 것은 전부 다 마귀의 역사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한 것은요, 전부 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실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실체 여섯 번째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갈등이 끝납니다. 그럼 갈등이 끝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올라올 때 제가 껐는데 이게 안 꺼졌네. 눌렀는데 이게 제가 기운이 없어서 이게 제대로 못 눌렀나 봐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를 놓치는 두 번째 전환점이에요. 우리가 있던 곳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옮겨가는 작업은 대대적인 조정을 필요로 합니다. 이 조정은요,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신조와 우리의 삶의 모든 것과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조정이 대대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대대적인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언제든지 우리 자신이 처한 곳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으로,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지는 곳으로 옮겨가시려면 여러분들의 삶의 조정은 필수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조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갈 수가 있겠어요? 조정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어떻게 체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조정해야만 됐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하고 계신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 전체를 조정했습니다. 그는 광야에 있으면서 동시에 바로 앞에 설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미디안 광야를 벗어나야만 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미디안에 있는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라. 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께로 그의 인생의 방향을 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장소로 가야만 했어요. 자기 직업을 뒤로해야만 됐습니다. 자기의 처가를 떠나야만 됐습니다. 40년 동안 살아왔던 미디안의 그 아름다운 광야를 떠나가야만 됐던 것입니다. 그는 애굽으로 이사를 해야만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의 삶을 조정한 후에야 모세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있는 자리에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기의 힘으로 해보겠다는 것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신 곳으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뜻이었다는 것이며, 그 결과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신 목적을 그가 이룰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빚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분이 선택하시는 대로 쓰임을 받고자 하나님의 손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당신의 목적, 그 존귀한 목적을 이루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빼고 있지는 않습니까? 삶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은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온 지금까지의 방식은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방식을 얹히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첫 발조차도 내딛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일하는 것으로 너는 조정해야 된다. 너는 내가 역사하는 것으로 내 발길을 돌려야만 된다. 내가 일한다. 너는 이제부터는 나의 종이니 너는 나의 일을 하여야 할 것이니라. 내가 너를 향한 꿈과 계획이 있는데, 비전이 있는데, 그것은 너를 통해서 나의 일을 하는 것이니라.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역사를 이루며 나의 전능하신 손으로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한단다. 그러니 너는 내가 원하는 장소로 너는 옮겨가야 될 것이며, 거기서 너는 나의 방법대로 일해야 할 것이니라. 너의 삶을 수술을 하고, 대대적인 수술을 하고 너의 삶을 대대적으로 조정해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만약에 예를 들겠어요.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 살고 있었잖아요. 75년 동안. 큰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우상의 부자, 우상의 갑부였어요. 그의 아버지 데라 때부터. 어마어마한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것은 경기도 한타입니다. 오히려 경기가 나쁘면 나쁠수록 우상 앞에 사람들은 더 많이 옵니다.
경기가 나쁘면 나쁠수록 무당을 찾아가듯이 정을 치듯이 사람들은 자꾸 뭔가에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경기가 좋으면 좋은 대로 금, 은 정말 초천연색으로 자연색으로 도배한 아름다운 우상 신상을 사람들은 주문을 하고 사람들은 사가고 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딱 만난 순간 그 모든 것을 버려야만 됐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다 버려. 아브라함은 다 버립니다. 실제로 다 버립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올라갑니다. 자기 아버지를 모시고 자기 조카를 데리고 하란 땅에 가요. 아버지를 등지고 거기까지 자기 형제들이 나올 집안이 다 따라옵니다. 아브라함을 따라서. 그들을 전부 다 등지고 나는 지금부터 또 당신들하고 헤어져야만 됩니다. 나는 당신들하고 다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지시하십니다. 그의 삶을 다시 결단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아브라함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채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날래고 길센 용사들을 하나님께서는 318명이나 붙여주시고 엘리에셀이라고 아주 충직한 종을 붙여주시고 그의 모든 대소사를 관장하도록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거부가 됩니다. 거부가 돼요. 어느 정도로 거부가 됐냐 하면요, 여러분들 블레셋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그대는 나하고 같이 계약을 맺읍시다. 그대의 후손들이 내 후손들을 치지 않을 것을 약속해 주세요. 아브라함은 왕도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집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천막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일어나는 그 융성함 앞에 아비멜렉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애굽의 바로조차도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돕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는 것이 눈으로 확연하게 보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조정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바꾸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과감하게 믿음의 첫발을 내디디세요. 그 첫발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릴 것이며 그 첫발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부유하게 해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삶의 실체 6번째입니다. 마지막 7번째 삶의 실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순종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성취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순종이에요. 순종하면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우리의 삶을 조정한 후에는 우리에게 한 가지 문제가 남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조정한 다음에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조정한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절대 순종하셔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분은 절대 왕권을 가지고 계신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설령 그 일이 상식에 벗어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상식,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그리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은 내가 이루어야 될 일이구나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시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때 우리는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 계셔, 안 믿는 부모님이, 형제들이, 주변에 있는 내 친한 친구들이, 이웃들이 야, 너는 뭐 때문에 교회 가니? 야, 하나님 믿으면 밥이 나오니 옷이 나오니? 사람들은 비아냥거리고 조소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주 하나님이 살아계셔. 너는 아직까지 소경이라서 모르는 거야. 소경은 나무가 뭔지 모르고 해와 달 별들이 뭔지를 몰라. 너는 아직 영적으로 눈이 안 떠져서 그런 거야. 눈을 뜨면은 하나님이 보인단다. 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곳곳에서 모세는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전부 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들. 40년 광야, 그 먼지 풀풀 날리고 햇빛이 떼약볕이 막 쏟아지는 그 광야 속에서 모세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여러분. 그 먼지가 휘날리는 그 광야 속에서, 사막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했다니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체험했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체험했어요. 하나님은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을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 가셨습니다. 왜? 모세가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도망쳐 나오면서 홍해 바다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도무지 앞으로 전진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애굽의 군대는 바짝 뒤를 추적해오고 있었어요. 그들은 도망칠 구멍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고만 있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 귀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세는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대로 행해버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바다를 향해서 돌진해 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그들은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조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일 때 하나님의 진귀하신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그들은 애굽에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행합니다.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당신이 하시고자 했던 모든 일을 하나님은 성취해 가십니다. 각 순종의 단계는 전부 다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을 체험하게 만드는 단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자신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개인적인 사랑의 관계를 우리와 더불어 형성하고 추구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에 참여하라고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자신과 자신의 목적과 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믿음의 첫 발을 내디뎌야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첫 발을 내디뎌야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확신 있는 사람이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바라봤을 때 우린 지각이 모자란 것을 탄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성이 위대하다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나님 지성을 주소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소서, 참된 지혜와 지식을 우리에게 더하소서. 이럴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무리 많은 지식, 아무리 대단한 지혜,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확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정주영 명예회장님은 그런 말씀 많이 했대잖아요, 여러분들. 님자, 어디래 해봤어? 해보고 말해주비. 이북 출신 분이었잖아요. 님자, 해봤어?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분이 학박사들을 쥐락펴락하는 거예요. 그 박사들이 그분 앞에 가면 얼어가지고 말도 못하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분에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확신. 경부고속도로 나왔던 일화는 유명하잖아요, 여러분들. 유명한 건설회사 사장단 다 불러서 박정희 대통령이 불러서 도로 놓읍시다. 경부고속도로 전부 다 얼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정주영 씨도 그때 40대인가래요. 얼어가지고 나 못합니다. 그때는 카카 하면은 그냥 오줌을 지를 정도로 무서운 시대였으니까요. 60년대 후반이었으니까요. 가당치나 하겠습니까? 헬기를 타고 몇십 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부산하고 서울을 왕복하면서 그 작은 돈을 가지고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1인당 국민소득이 500불도 안 되는 그 시절이었어요.
일본에서 차관 빌려오고 독일에서 차관 빌려오고 박정희 대통령이 워싱턴 날아가는데 퇴짜 맞고 대통령이 안 만나요. 당신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그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총리가 부름받고 독일로 날아가죠. 광부들을 팔고 간호사들을 팔고 차관을 미리 받고 그때 베트남 전쟁이 나서 베트남에 우리 군인들 파송하면서 그 돈 뜯어가지고 경부고속도로 자금 만드는 거예요. 그 돈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근데 정주영 씨는 제가 해보겠습니다. 헬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그가 했던 것은 일단 도로 개통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경부고속도로는 고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얇게 깔았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이게 얇게 깔으니까 트럭이 한번 지나가면 푹 꺼지는 거예요. 일단 개통이 되면 그거 잠시 그거 정지하고 그거 도로공사해가지고 다시 길을 놓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부산에 들어오는 물류들이 서울로 몰려오기 시작했던 것이고 서울에서 제조업이 융성하고 대구에서 제조업이 융성해서 구로공단이 그때 생겼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후로. 세계를 향해서 수출하는 국가로 발돋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없는 데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최근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요. 중국의 남부에서 저기 태국까지 방콕까지 이어지는 고속도로를 놓고 있더라고요. 고속도로. 중국 남부에서 생산되는 물량이 일주일이 지나야 태국의 방콕에 당도할 수 있는데 그 고속도로가 뚫리면 하루 만에 24시간 만에 태국에 도착할 수 있답니다. 위대한 아세안. 지금 세계가 지금 놀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60%, 70%, 65% 이상을 세계의 GDP를 차지하는 나라가 지금 동아시안, 아세안 연맹 아니겠습니까? 이게 인도까지 이어진다면 어마어마한 시장을 만들 것이다. 사람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도로를 뚫으면서 사람들은 꿈을 꾸는 거예요. 물류가 왔다 갔다 하는 꿈을 꾸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서도.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저와 여러분들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여러분들. 믿음의 첫 발을 내딛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순종하셔야 됩니다. 조정하시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믿음으로 우리의 첫 발을 내딛지 않는다면, 만약에 우리가 대대적인 수정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체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살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날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새벽마다, 아침마다, 점심마다, 밤마다, 저녁마다 엎드려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기도하는 시간에 이 7가지 삶의 실체를 음미하면서 기도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체크하셔야 돼요. 나는 이 7가지 삶의 단계에서, 요 과정에서 나는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 체크하시고 거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의욕과 우리의 열망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야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변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일을 하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세세하게 그림을 다 그려놓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믿음의 갈등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순종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루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갈등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결단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잘라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컷해야 될 것입니다. 원래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말하면 to cut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는 카도시라고 하는 뜻이에요. 카도시. 헬라어는 아가도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거룩이에요. 근데 이게 영어로 말하면 to cut이래요. 잘라낸다 이런 뜻이에요. 잘라내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들의 삶의 단면을 자르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들의 삶의 마음을 자르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행동을 자르세요. 그래서 뚝 떼서 하나님이 잡수시기 딱 좋은 케이크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손에 딱 드리세요. 조정하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순종하세요. 끝까지 순종하세요, 여러분들. 한 번 선택하고 확실했으면 끝까지 가세요. 중간에 이탈하지 마세요. 중간에 뒤돌아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좌우를 쳐다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오직 왕이신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그리고 끝까지 가세요. 하나님은 거기에 함께 주실 것입니다. 순종입니다. 순종. 끝까지 순종. 거기에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예요.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는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고 기도로서 활력을 얻을 것이며 찬양하면서 뻗어나갈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이 진수를 맛보시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시려면 여러분들 무엇을 해야 될까요?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335장 부르시면서